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에 흠뻑 적셔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오늘은 준비된 보아스입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보아스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여기 샀다는 말은 이제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됐는데 오늘은 이제 보아스의 이 입장을 이제 보아스가 왜 이렇게 하는지 보아스가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어떤지를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2장으로 잠깐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어디에 보아스가 이렇게 딱 나왔냐면 보아스는 3절입니다. 3절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1절에 먼저 나옵니다.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죠.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유력한 자라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잘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 있는 이 보아스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유력한 것만 되어서 여기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이렇게 이제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이 보아스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재산이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이것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이 보아스가 이제 먼저 뭘 이렇게 이제 딱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기서 이제 룻을 만납니다. 자, 룻을 만나는데 2장 3절 룻이 이제 우연히 이제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룻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여기 있는 이 룻은 이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농사 일을 잘 이제 해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활고가 이제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보아스의 집에 여기 이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이 룻은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이르렀더라. 내가 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연인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여기 있는 룻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잘
보세요. 준비되면 이제 뭐가 이제 딱 달라지느냐. 보아스가, 자, 여기 이제 4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여기 이제 이 밭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마침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여기 있는 마침 여기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난 거지요. 그리고 이 만남이, 자, 지금 이제 요 부분을 보고 이제 4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4장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면 말론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지요. 요 첫 만남이 이제 요 만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끌림을 받아서 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여기 왔다는 것은 안 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자, 처음에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삭 죽기. 이제 여기 있어서는 이삭 죽기로 어디서 만나냐면 밭에서 만난 거예요. 보아스의 밭.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일터에서 만난 거예요. 요 일터에서 이제 어떤 관계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냐면 두 번째 이 단계가, 그 부분이, 자, 2장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요. 요게 이제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여기에, 그리고 이 밭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거기서 만날 사람을 만나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만남이 뭐로 이제 했느냐면 이제 여기에 식사의 자리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깊은 이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룻과 이 보아스가 만나서 그냥 가볍게 이제 인사 건네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일을 하고 룻은 룻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룻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보아스는 이제 룻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아까 읽었던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레의 친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아스가 뭘 이렇게 아느냐? 자, 2장 이렇게 이제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거기에 보아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관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누구의 소녀냐? 5절에 묻지요. 물을 때 이제 사관들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여기 이제 7절을 잘 보세요. 준비된 게 뭔가를 이제 첫 번째 준비된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 속에 이끌림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가면 따라하겠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요게 이제 그 만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감지해요.
그래, 감지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그냥 다들 이렇게 이제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일하는가 보다, 이삭을 줍는가 보다 이렇게 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물었다는 것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모압 소녀입니다.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하고 그럼 이삭을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이제 여기 있는 일꾼들이 이제 보아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사는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게 이제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부터 왔어 이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온 거예요. 밭에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장소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붙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아스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요게 이제 준비된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준비된 게 아니라, 자,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너 여기서 계속 주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준비된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이제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편견이나 이제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 이방 여인이라고 배척하면 어떡하지, 이삭을 못 주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룻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이렇게 배려를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자,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예, 준비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까칠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손길이 안 나타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다른 데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편견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라. 지금 보아스에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면 왜 준비된 보아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이 보아스는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이 준비된 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느냐 하면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 소년들에게 뭐예요?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명령하여 저 소녀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이 하늘의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이렇게 안 와야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에 지금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계속 끌어당기지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한번 해봤다 이걸로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세요.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나와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 중동은 우리 한여름이야. 그보다 날씨가 더 더워요. 그러면 이삭을 줍는 그 일이 곡식을 베고 가고 거기서 떨어진 걸 주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는 그 이 일도 마음이 힘들겠죠. 자, 내가 당당한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거기서 이제 오늘 시간제로 이렇게 알바하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이 보듬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안 놓치면 되느냐 하면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편견이 사라지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까칠한 것이 사라지셔야 되고 못마땅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되었고, 첫 번째는 이 마음인데 이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이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는 룻이 2장 10절에 이렇게 물어요. 자,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돌보고 있지요. 그 마음이, 자 보세요, 은혜가 있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요게 보아스의 마음이라는 거라. 이걸 이제 룻이 그대로 그걸 받은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일하다가 보아스하고 룻하고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요게 뭐냐면 관계 능력이에요. 최고 큰 은사는 뭐냐면 사람을 얻는 게 최고의 큰 은혜예요. 자, 요 이야기를 룻에게 들어서,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은혜가 있네요. 당신의 마음에는 돌아본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보아스의 마음처럼 이렇게 은혜와 돌아보는 긍휼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11절에 봅니다. 요게 이제 보아스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인데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요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이 보아스도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몰락했죠.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게. 보는 눈, 뭘 가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요게 이제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인데,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 행한 것,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열리셔야 돼요. 여기 준비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기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된 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이런 면에서 이제 연륜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 이제 이 룻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자, 이게 이제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난리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축복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처음 만나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데 이 룻을 보고 룻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여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상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의 말대로, 보아스의 믿음의 이 선포대로 이 룻이 그렇게 보답을 받았고,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온전한 상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자기라, 자기. 네? 자, 이거는 자기도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작은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지금 이 룻은 어느 정도 처지냐면 13절에 보면 나와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제 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준비되고 보는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어디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이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세요. 20절. 지금 보아스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20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죠. 여기 기업 물을 자,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아스도 있고 나오미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때. 그리고 이 때까지 지금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이제 이 준비됐느냐. 하나님의 때까지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유력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지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자, 어디서 이렇게 딱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3장에 잠깐 넘어가 보세요. 이 3장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하여 지금 이제 중요한 일을 지금 이제 명령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이 때가 딱 오는데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이 이제 시간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 시간 속에, 자, 4절을 잠깐 읽습니다. 4절. 자,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가만히 이제 누웠어요. 추수를 다 했어요. 마음이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행복한데 하는 한편으로는 허전해. 그때 누가 들어와요? 룻이 들어오지. 그러면 그의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룻이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보아스는 나오미가 보냈다는 것을 알아.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걸 뭐 하느냐? 미성숙하면 이제 조급해요. 마음이 늘 급한 거라. 다 줬는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안 줘요.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있지요. 요게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일들을, 자기의 주어진 이 일을 이 보아스가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가정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숙제예요. 그런데 이 숙제가 지금 룻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룻이 잘 청혼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자, 이렇게 유력자인데, 이렇게 성숙한데, 이렇게 마음이 다 준비됐는데 결혼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 이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계속 임해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업 무르는 이 일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더라도 그 이름으로 되고, 그리고 전부 자기의 재산을 사용해서 그 기업을 다 찾아주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감지했었고 때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보여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잠깐 보세요. 성경이 참 놀랐습니다. 그게 11절을 먼저 봅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성읍이 다 아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현숙한 여인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3절 보세요. 자, 어딜부터 이렇게 읽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런 굉장히 배려를 잘해요. 그래서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그러면서 보리 6대 이 징표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이 확신이 안 왔으면 보아스가 이렇게 못해요. 보아스는 이런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안 해요. 뭘 기다렸냐?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믿음의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아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이 개입이 딱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죠. 마침이에요, 마침. 하나님께서 막 이제 하나님이 때가 오면 막 속전속결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위기도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금방 돌파해내지요. 내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순위가. 준비되면 또 안 되는 것보다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그리고 눈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요게 이제 준비된 거, 요게 이제 세 번째, 그게 기다림이라.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젊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자꾸 이제 들어가는데 다 있는데 없어. 조급해지겠지요? 마음에 이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에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도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한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인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마침 여기 있는 이 룻이 처음으로 이삭을 줄 때 그때 그 룻을 만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이제 최고의 온전한 상이 다른 게 아니라 자, 이게 이 부분이 바로 4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한 번에 이 응답이 다 와요. 그 기다림 속에 이 한 번에 이게 이제 쭉 연결되게 되면 준비된 것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이거 마치고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임신하게 하심으로. 예.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가정에 최고 필요한 온전한 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온전한 상 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